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으되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집에 가득하더라. 제자장이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복 있는 것은 성취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해서 이 도유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마리아처럼 본받아서 그렇게 살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마리아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 천국 잔치의 모습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함께 식탁에 앉으신 모습 가운데 보여주심을 또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함임을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마리아의 향유, 그녀의 전 재산, 그녀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그림을 통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가치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되고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끌고 가심을 또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마리아처럼 전국에는 나라는 그 영광을 챙기려는 우상된 주체가 삭제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교회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임을 저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에 살핀 계시록 말씀 21장 24절 같은 데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만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에드네, 이 단수로 쓰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복수로 쓰였을 때 이방인들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복수로 쓰였어요. 그 말은 이방인이었던 죄된 우리들이 에드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있게 되어서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페리파테오 거기 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땅의 왕들, 땅에서 왕된 죄된 자들이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가 쌓았던, 자기가 구축했던 그 영광을 가지고라는 게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됐지만 헬라 원문엔 올려드린다. 주님께 다 그것이 이제는 환원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 헬라 원문엔 없다 그랬습니다. 저 가르치시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곳이 됨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록 말씀 자체가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 아주 두렵고 막 이제 심판 그런 어떤 환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회들로 완성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보여주신 말씀이고, 성경 전체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 이 향유 도유 마리아의 헌신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되신 그분이 전해질 때 이 마리아가 한 이 향유 도유 사건은 함께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복음을 들을 때 마리아의 사건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전해진다 한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 이것이 자체가 뭐다? 복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래서 마리아 헌신이 아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다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어떤 때 기름을 붓게 되었었죠? 구약을 보면 첫째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뭘 수행할 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출애굽기 40장 15절 보면은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거잖아요. 제물을 바치게 해서, 그죠?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죽여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그런 역할이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사실은 그 제사장이 예표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민수기 3장 3절도 보면은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바로 지금 예수께 향유가 흐르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진정한 대제사장 되심을 또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두 번째, 왕이 즉위할 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 할 때? 왕의 즉위 때 기름을 왕에게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렇게 돼 있죠. 사울이 왕이 될 때 바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 열왕기하 9장 3절도 보면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그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사무엘 하 12장 20절 보면 왕의 직무를 수행할 때 또 기름을 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 명령하여 음식을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왕의 직무 수행 시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 왕의 즉위, 왕의 어떤 직무 수행, 이때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 이 왕은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보게 되죠. 이 구약의 왕의 일단 상징,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예수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종국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죠?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의미를 이 기름 부음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사실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죠?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같은 의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내 영혼을 솟아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성하심과 인자하심 받으신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과 또 반대되는 이 사망의 골짜기의 모습들이 바로 이 잔치의 모습 안에 비춰지는 지금 예수께 기름이 부어졌지만 이 원수 아래에서 이 기름이 부어지고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지나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골짜기를 지나셨죠. 그죠? 그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셔서, 그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예수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잔치에서 상을 차려주시죠. 그죠? 이 상이라는 것은 잔치집의 식탁을 말합니다. 나사로와 함께 앉은 그 식탁. 그죠? 그리고 그 기름이 예수께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 그죠? 주님께 부어진 이 기름은 십자가의 장례를 위한 기름이지만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희락의 기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갖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가지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여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누구의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락의 기름, 기쁨의 기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이 예수께 부어져서 상한 자가 고침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어디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죠. 갇힌 자, 어디서? 사망에서 갇힌 자들이 노임받게 되죠. 그 십자가를 위한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우리가 살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노임받게 되는 희락의 기쁨, 감사의 기름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5편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시편 45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부는 영원함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그 기름으로 인해서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이 모략, 침향,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 사실 이게 장례 때 쓰이는 기름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도 바쳐진 기름이죠, 여러분. 모략 생각나시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의, 희락의 향기가 되고 기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기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3절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뭐다? 영생이로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은혜, 즉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생, 즉 참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아론과 같은 어떤 제사장에게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어떤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에게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시편 133편 1절에 3절의 의미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께 그 기름이 부어지고 십자가로 인해 예수가 머리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들이 우리 모두가 지체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죠? 결국 지금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장사, 그 장례, 그 죽으심을 위한 기름 부음이지만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 주님의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이 되는 그 즐거움의 기쁨의 기름이 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의 기름이 희락의 기름, 기쁨의 기름이 되는 복음 이야기가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아가 그 마리아의 삶은 그러므로 예수께 연결이 되고 예수께 묶여져서 예수의 삶으로 또한 이끌려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정죄와 죽음의 자리, 비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희락과 기쁨의 자리로 또 바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모든 것을 부어서 예수께 다 부어드렸지만 모든 것을 자기 전 재산, 이 향유, 여기서 거의 9천만 원 정도, 지금 말하면 지금의 돈으로 9천만 원 정도의 기름을 한 번에 그 발에 딱 쏟아 부었지만 지금 마리아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난을 받죠?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비난했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도 했을 것이에요.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저는 안 해요. 전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맞아요 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거기 있었더라면 가룟 유다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다 하고 저 가룟 유다가 비난한 그 마리아를 똑같이 우리도 비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요, 누구한테 조금의 무시만 받아도 그것이 너무 열받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욕을 해도요, 괜히 찝찝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전 재산, 9천만 원 상당, 이 마리아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한 번에 다 부어드렸는데, 칭찬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진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안 힘들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마리아도 가게 되는 역사입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 누구만 지금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세요? 예수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인 건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비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언약의 끈으로 묶인 마리아는 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로 끌려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부어진 그 기름은 사실 마리아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기름으로 또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오직 예수만을 더 바라보게 되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죠? 나는 부정한 자는 자기 부인의 그 머리가 풀려서 예수의 발을 닦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됨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보다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막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주님께 내가 이런 거 드렸습니다. 이런 거 드렸습니다. 그죠? 마리아처럼 모든 재산을 다 드리지도 못하면서 우리 조금 드리고 드렸습니다 하면서 우리 헌신했다 그러는데 그런 게 헌신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되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게 되어지는 이 자체가 헌신이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헌신의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헌신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헌신은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바치는 그 헌신. 결국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헌신을 통해서 내 유익을 챙기려 들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드렸으니까 제가 원하는 이런 거 해주세요 라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으시면 감사하고 있겠죠? 있어요. 예. 사람들은 다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헌신이야. 그런 건 거래죠. 하나님의 우상이 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참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서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이 헌신이 참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그죠?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 은혜가 헌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주님만 자랑되시고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지향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다 바치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상 받고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드려지심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 된 그 복을 받은 자임을 아는 그 자들은 결국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된 것이 없구나, 다 주님의 것이구나, 나 자체도 바로 주님께 바쳐지게 된 예수 안에서 드려진 재물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산 재물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자리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나오는 어떤 헌금, 봉사, 헌신,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귀결되게 하시는 거지. 그 은혜를 모르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다 인간의 의의를 쌓게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11조의 의미 뭔지 다 아시잖아요. 헌금의 의미 다 아시잖아요. 구약의 11조 다 누구를 의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드리는 11조는 여러분 그것은 다 뭐예요? 우상 숭배를 위한 재물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며 드리는 헌금,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유익을 위한 것일 때는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에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헌금들, 헌신들, 봉사들 여러분 인생 전체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가룟 유다가 지금 비난하는데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향유 팔아 돈을 줘서 도와줘야지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대요? 안 한다. 그는 도적이라고 그러죠.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 하지만 다 뭐예요? 그것을 통해 내 의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말로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서 죽기 때문에 너가 이제 거의 있을 수 없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 않니? 물론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성전의 그 헌금함에 그 두 렙돈을 넣은 과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헌금함에 두 렙돈. 이 두 렙돈은 사실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굉장히 작은 돈인데, 그 과부에게는 이게 생활비 전체라 그러죠. 생활비 전체를 갖다 드린 거예요, 헌금을. 그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헌금함에 헌금을 한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많은 것들을 드렸다면 칭찬하세요. 그죠?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극빈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극빈자인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근데 칭찬을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 칭찬받자 그래요. 그죠? 이게 칭찬받을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이 땅의 것들을 다 드려서 받자 하죠, 보통. 그죠? 과연 주님께서 하신 이 칭찬이 그런 칭찬일까요, 여러분?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이 사실 필요치 않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재정부 팀장님은 저를 욕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다. 그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다 드렸다고 하나님 뭐 좋아하시고, 안 드렸다고 싫어하시고 그러실까요?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여인이 딱한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은 이거 다 드릴 때 말리셨어야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괜찮아, 넌 드리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사실은 칭찬하셨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신명기 12장 6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 너희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낙헌제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거 다 어떻게 하래요? 드리고, 그죠? 드리래요. 근데 시편, 이사야 등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시편 50편 7절 15절 보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랴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랴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의 수소나 네 우리의 수dom들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죠?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드리는 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다 내 건데.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들여 칭찬받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자신들의 전 재산을 드렸던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 두 렙돈,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린 자들이 성경에 나와요. 또 어디 나오죠? 오늘 또 설교 여러분 있는 거 다 드려라 뭐 이런 걸 또 착각하시면 또 어디 나오죠, 여러분? 네?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어디 나와요? 4장 32절에 35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거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죠? 자기 것을 다 들여서 나눠서 서로 나눠 가졌대요. 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이걸 갖다 문자 그대로 받아서 이것들을 실행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또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공동체 만들어갖고 자기 전 재산 다 드리고 거기 들어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 아세요? 누가 그걸 만들었죠? 그 사상 칼 마르크스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라서 이게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하라고 이걸 기록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대로 하라? 그런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죠? 신약은 언약의 성취죠? 당연히 구약의 말씀의 성취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죠? 그럼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신약인 이 말씀일 때, 여러분, 이 성취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구약에 반드시 있어요. 그죠? 그게 어디에요? 신명기 15장 4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라.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이 구약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된 거죠.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졌대요 다. 우와.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가난함을 없애기 위해서 나오게 된 이런 구조들. 그죠? 자, 그럼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 그럼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던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네? 이 인간의 역사 중에 진짜 가난한 자들이 한 명도 없던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때가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가난한 자들은 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예요? 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키자. 그러면 가난이 우리에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이 없던 때는 없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걸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이 항상 있어요. 그죠? 가난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을 껍데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봐서 지금 생겨나게 된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다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래서 지금 좋아요? 몇 년 갔습니까, 그게, 여러분? 몇 년 가요? 시작은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는 인간들이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개혁을 하고 뭔가 한다고 해요. 몇 년이나 갑니까, 도대체? 오래 못 가요. 다 결국은 다 파탄나요, 여러분. 다 멸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가난을 없애려고 하는 짓거리들이죠.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런 가난이 없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네?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제 질문 속에는 다 답이 두 가지예요. 그죠? 뭐와 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이루셨어요. 그래서 생기게 된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난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잠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는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더라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이 없던 때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 때문에 가난은 없다. 곧 예수 안에서만이 가난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임하면 가난이 오는데 그 가난 가운데 진정한 부함이 예수 안에서 있게 하시는, 가난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을 때 가난이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 안에 이루신 거죠? 예수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걸 갖다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오셔서 만드신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예요. 거기서 그 가난이 사라진 모습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땅의 모습이에요.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땅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그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그 모든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제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다는 것은 그들 전체가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그 가난은 사라지게 됨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기에 그 은혜를 아는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은 그녀 자체, 그녀의 생명을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이제 나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바로 이 초대 교회, 온전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예수 때문에 가난이 사라진 모든 것들이 통용되고 그 차별이 없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로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이런 교회는 있을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몇 명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전체가 다른 것들을 다 팔아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건 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뭐 그런 거 다 팔아갖고 다가올 미래를 뭐 준비하라? 하나님을 준비하라 해갖고 지옥 안 가려고 다 내 유익, 내 이익, 그죠? 더 큰 거 준다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 내 세상을 투자해서. 하지만 여기서 드려진 이것들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께서 이 가난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다 누굴 상징했어요? 예? 예수를 상징했던 거예요. 사실 제물 대신 예수만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 죄된 다른 인간의 것들은 다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죠?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드린다는 우상된 그 제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역겨하시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래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을 넣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냥 인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라는 그 죄된 육을 언약의 끈으로 묶으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와 묶여진 그 제물 드린 우리만 받으세요. 예수님만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묶여져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제물들이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것들이 드려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드려지게 되는 것이 헌금이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성교고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끌고 가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드려지게 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두 랩돈 드린 그 과부는 그 두 랩돈 그 자체가 자신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드려졌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주님께 드려진 그 과부가 두 랩돈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으로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면서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고 원하는 거 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상급 받고 이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먼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바로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지게 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실 때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만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또 마리아의 모습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고 이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모습 가운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그 복음을 아는 자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에 드려진 그 기름이 그 향유가 복음 자체임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는 은혜로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임이 있는
인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근간이 되지 않고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눈에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결국 나의 유익, 나의 가치, 나의 의의 쌓기가 되는 도둑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시작은 훌륭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체제들이 결국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파멸의 모습으로 결론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내어놓는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들의 어떤 행위들, 멋져 보이는 그런 행위들은 이 역사를 통해 모두 어둠이고 파멸이고 죽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을 갖다 개혁을 시킨다, 세상을 밝게 만든다고 내놓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결국 보면은 그게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또 그 안에서 나눠지고 깨지고 파멸하고 그것들은 또 개혁하세요. 근데 또 그것들이 가다가 나눠지고 깨지고 파멸되고 싸우다가 해체되고 또 개혁해요. 그 역사의 반복은 우리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쵸? 역사는 반복되죠. 인간들의 역사를 한번 지켜보시기까지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서 여러분 한 짓거리들을 한번 보세요.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인간들은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대기로 알아갖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 행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이뤘던 이 역사들은 다 결국은 인간들의 의라는 가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하나님과의 적들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자들로 주님께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격발 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 그것만 하나님은 받으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 의지 등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은 멸망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이 마리아의 삶을 이끌고 감을 보게 하시고 그 마리아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으로 전철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끌고 가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자리로 끌고 가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삭제되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아래 엎드려져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